자, 마지막 사랑하며 살아라. 요한일서 메시지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듣고 보고 받았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사랑을 하라. 외부로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귀고 나누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자꾸 이렇게 나눌 때, 그럴 때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 사랑의 깊은 체험과 나눔이 그게 참 신뢰의 마음이 되거든요. 그 신뢰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도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고난, 지금 초대교회 1세대의 어른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세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된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 시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또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당시 초대교회 때 너무 강력해서 400년 이상을 핍박을 했잖아요. 죽음의 영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하고 도망가고 혁명 일으키고 옳은 거 막 따지고 외치고 차별받았다가 억울하다가 외치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를 더 사랑.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종말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그런 예고된 재앙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환난을 이긴 세대들의 모습을 신부로 불렀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예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는 결혼을 앞둔 신부와 같은 뜨거움이 있을 때 그 친밀한 사랑을 가진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대요. 깊은 사랑으로 살 때 사랑에서 생기는 강력한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세상을 향하여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세상이 약하고 사람이 약하고 또 상황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여 살려고 할 때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속에 계속 증가되는 담대함,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 그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응답이 된다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암 걸렸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났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이 기도 응답의 믿음, 기도 응답의 믿음이 그 뼈리는 기도의 대상인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내 사랑하는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구한다. 그럼 다 주신다.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체험이고 자리를 잡고 있는 믿음이란 사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보면은 담대한 것은 기도하면 듣는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자,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다 알고 가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 다 알고 기도하시나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기도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자들이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딱 정해서
기도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기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 속에서 아직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장성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의 의미이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자꾸 채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것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현재 삶의 어려움을 이길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목적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이유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반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언부언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세리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중언부언하다는 말은요, 그 바톨로게오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말더듬이다, 또는 이렇게 지루하게 막 제잘거리다, 또는 막 쓸데없는 말 계속 늘어놓는 거 있죠. 술 먹고 혼자 자면 되는데 자지도 않고 그냥 가족 다 깨워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좀 자 그러면 뭐 왜 또 재우려고 그러냐고 막 나를 싫어하냐고 그러고 막 권조를 부리고, 아주 친구든 가족이든 힘들게 하거든요. 잠도 안 자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사람 막 지쳐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면 무시했다 그러고 막. 그때 그 소리가 영양가 있는 소리일까요? 하나도 영양가 있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거죠. 밤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막 또 하고 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겠냐고요. 그냥 이런 기도죠. 조금 더 멍뚱한 소리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기도할 때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뭔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딱 와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뭐 깨트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했어요. 딱 그러면 되잖아요. 거짓말한 거 엄마가 아빠가 알고 있는데 딱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와서 잘못했어요.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화딱지 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왜 뱅뱅뱅 도냐고요? 밤새도록 뱅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럼 듣고 싶겠냐고. 너 뭘 잘못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건 그거예요. 책임져라, 뭐 너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또 따끔한 책망이 있으면 책망한 이후에 또 밥 먹자 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걸 얘기를 못하고 뱅뱅 막 돌리고, 그러면서 또 뭐 동생이 그랬고 누가 그래서 그랬느니 뭐 자꾸 설명이 많아. 막 친구가 이렇고 뱅뱅뱅 막 사돈네 팔촌까지 뱅뱅 돌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진심과 믿음이 안 가죠.
자꾸 기도하면서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또 막 울어. 감정이 복박해서 막 난리를 치고, 이 나쁜 놈, 이 벌레 맛도 못한 놈, 맨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해요. 팽팽 돌면서 감정이 치우쳐서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면 기도할 때 딱 네 글자밖에 안 돼요. 네 글자. 다 아시죠. 그냥 주님 다 아시죠. 세 글자로 줄이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중심에서 고백하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고 그 중심에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서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지, 그러고 기다리면 돼요. 다 아십니다. 그게 다 아시는 거지.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 다 아시오니 그리고 뱅뱅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는 말은 이후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신뢰합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때도 있지만 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서 보면 또 그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구나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다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믿으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알아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막 힘들어서 답이 지금까지 없을 때가 있죠. 자, 이런 일들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경험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의 이런 기도 또 반복되는 응답,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뜻이 성장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 응답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각각 조건, 상황에 따른 기도의 상황은 다 틀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 같지만 그건 보이는 기도 응답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반복하면서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즉각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되고 어떤 것은 아예 지금까지 아예 안 되고 이런 경험을 계속해 가면서 영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 기도는 되는구나. 요런 기도는 하는 뜻이 아니구나. 응답이 안 되는구나. 왜? 하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혼 기도 제목 청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바뀌잖아요. 중간에 이거 빼고 이건 내 욕심이었고 이건 포기되고 그러면서 점점 뜻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쌓여지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가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성숙해 갈수록 포기되어지고 철이 든 거죠. 기도의 철이 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트에서 엄마 이거 사줘하고 뒹굴 행위를 안 하게 돼요. 왜? 철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고난이 됐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철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하면 즉시 응답이구나. 이런 것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의 즉각적인 응답이 많이 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하고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할 때 응답이 즉각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그때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 도와주심이 있고 길이 열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빠르는구나, 뜻이구나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알아요. 기도하기 전에 요건 응답이 될 것 같구나. 요것은 아니야, 내 욕심이구나. 이게 이제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철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너무 간절하고 원하는데 너무 엉뚱한 기도를 할 때 이건 응답이 안 되지. 나중에는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지. 그냥 알아요. 그리고 누가 막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딱 들어보면 되겠냐? 속에 딱 분별이 온다고요. 저 기도 제목 잘못됐다. 하나님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마음은 소원은 크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2022년 2주 남았어요. 2주 기간 다 드릴게요. 백마타는 왕자님 신랑감으로 즉시 보내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제가 좋아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좋아요. 내년 봄까지 내가 기한을 드릴게요. 백마탄 왕자 꼭 필요합니다. 이걸 난리를 치고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는 아직 10년째 응답이 없구나. 이런 거죠. 이런 기도는 100년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말이 늙어가지고 백마가 죽었지 그 사이에.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서서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할 때요. 기도 제목 해보자 그래서 진짜 재밌는 웃기는 게 많아요. 정말. 그 애들 수준이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전부 그런 거예요. 그냥 새 컴퓨터 우리 엄마 안 사준다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막. 물론 다 생기면 좋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소원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을 보기에는 참 웃겨요. 웃기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서 많은 기도의 삶, 어려움, 연단의 삶을 통과해 가면서 연단도 고통이 크니까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연단 속에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맛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인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벗어날 것만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속에 기도의 처절한 세상의 패배도 하지만 기도에도 막 맥없이 무너지고 언제까지 하고 포기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도 100%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뜻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더 하나님이 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과 응답이 되지 않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경험이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다들 어려운 시간이에요. 보내지만 그때 학창시절 생각 안 나요? 엄마 나 참고서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즉시 주세요. 그리고 빌려서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즉각 온다고요. 근데 신발 멀쩡해요. 근데 친구 신발 보고 부러워가지고 저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세요. 흰 운동화로 지금 신상 사주세요. 그러면 딱 보면서 신발 썽썽한데 그러면 그래 사줄게 하는데 한 달, 두 달 사주긴 사주는데 늦게 사죠. 신발이 멀쩡한데 새 핸드폰 사주세요. 막 난리를 쳐 애가.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는 뭘부터 보죠? 왜 고장 났니? 물어봐요. 아니 고장 안 났는데 계속 사달라고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사주겠냐고요. 더디 되죠. 더디. 시간이 더디 된다고. 애는 급해도. 고장 안 났어요. 그럼 더디 돼요. 고장 났어요. 그러면 딱 보더니 심각한 거 아니면 AS 받아가지고 케이스까지 깨끗하게 샘핑으로 바꿔가지고 교체해서 새 핸드폰으로 갖다 주는. 그러면 생각하죠. 그거 아닌데 이게 또 괜히 그냥 이대로 갔으면 1년 뒤에 바꿔줄 건데 새 거 바꿔줘 한 3년 더 쓰게 생겼어요. 지금 아빠가 새 걸로 싹 다 바꿔가지고 케이스까지 새 걸로 갖고 왔으니 2년 더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생각하는 이거 아닌데 내 뜻은 이게 아닌데 근데 부모 뜻은 또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내 뜻도 명확해지지만 또 엄마 뜻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배우게 되고, 이런 종류는 즉각,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잘 들어주시고 이런 거 잘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 야, 너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 친구들한테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 엄마는 안 돼. 그걸 알아. 막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잘하면서 배워요. 이거한테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즉각 해줄 건 알고, 엄마 그거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매일매일 얘기해도 이게 안 돼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그걸 아이들이 안다고요. 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지 않으신 게 뭔지 알게 되니까 무조건 그냥 마트 바닥에 뒹굴어서 사달라고 뒹굴고 막 이런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철이 들어가면요, 기도할 때 당장 이거 해달라고 난리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성숙해지면 나중에는 다 한다고 구하고 수정하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수정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알아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 말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막 다 기도하고 다 응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라는 개념이 정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의 뜻대로가 정부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미국도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범죄자 이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이제 쓸 수가 없지만 또 원래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없어져 버렸다. 어린아이들도 다 총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 그냥 가져.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미국 같은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다 총기 하나씩 호주머니 갖고 다녀야 돼. 왜?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집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다 총기 하나씩 서부시대처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빵 쏘면 죽으니까. 똑같아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은 뭐 돈 많이 주세요. 의미 없어요. 다 돈 많이 생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사람이에요. 죽인다고요. 왼수 같은 놈 저거 사라져라, 죽여라.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총처럼 막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국도 그렇지만 다 총기 있다고 다 총기 사고 내지 않잖아요. 사람 참 착해요. 미국 사람들 되게 착하고, 그 배낭 여행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모르는데도 와서 물어봐주고, 뭐 좀 줄까 하고 차가 가다가 와서 물어봐주고 가고 챙겨주는 사람 되게 많아. 도와준 사람도 많고. 근데 몇몇 한두 사람이 막 총기 갈기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선하다고 합시다. 다 선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악한 거 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근데 히틀러 같은 놈, 그런 전쟁에 그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인류 다 죽는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기도가 제동 걸리지 않으면, 기도할수록 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지옥돼 버립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내 뜻대로 다 된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거야. 위험한 인생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될 거야. 난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다 이룰 거야.
그럼 가족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가족 불행해지는 거예요. 친구 불행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국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만 실어질수록 자기를 위해서 난리를 칠 거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 위험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산다? 내 뜻을 이루겠다?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일은 뭘까? 인간에게 그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 잘 커야죠. 그건 내 행복이지. 그 자녀는 엄마 때문에 죽을걸요. 아마 힘들걸요. 탈출하고 싶을걸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부모라고 내 뜻대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부모라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 자녀가 돼야 나도 행복, 자녀도 행복이고 세상도 행복해요.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나도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내 뜻대로 돼.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할지 모르지만 애는 불행하고 이 아이 때문에 세상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 생각하고 구하는 거 내 뜻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땡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상황,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의 가장 큰 건 뭐였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를 때, 죄가 될 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임재에서 끊어진다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셨지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아버지와의 내가 단절이 끊어지는 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그래서 그때 그 사망을 경험하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던 잔을 옮겨달라. 그러니까 진짜 버림을 당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외쳐도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절규하고 외쳐도 왜 나를 버리셨나. 버림당하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에 오르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지만 그냥 모든 고난을 다 당해도 하나님과의 단절만큼 안 됩니다. 할 때 그랬으면 그것도 귀한 또 소망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했을 때 십자가에 오르고 버림당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종의 몸으로 사람 몸이 됐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무릎을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세계들까지도 다 회복을 얻게 됐고 우리도 회복됐어요. 죄인된 우리도 회복되고 피조물도 회복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내가 더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피조물도 잘 되고 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상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들이 다 그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결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르쳐줘도 완벽해요. 퍼펙트 하셔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자유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였느냐?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삶이 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을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하게 되고 기도에 철이 들고 할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만 주의 뜻대로 기도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다 입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내 주장이 있어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냥 일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소총이면 따발총처럼 싸드는 게 방언 기도고 뭐 그런 능력 차원 그런 게 아니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말로 기도하면 좀 약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더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백마탄 왕자 계속 오늘 12월 달까지 해달라고 그거 방언한다고 들어주시겠어요?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란 단어만 말해도요 또는 생각만 해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의 위력은 어디가 있느냐? 일반 기도보다 더 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가 됐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저희 다 모르겠는데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뭘 알려고 자꾸 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알지 못해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내가 철들었어도 아무리 사도의 사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영성의 대가를 할지라도요 방언 기도하는 순간은 백치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지만 방언의 통역은요 대부분 99%입니다. 공중에서 회중에서 방언을 통역할 때 통역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알게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막 통역하고 그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방언의 케이스를 잘못 알아요. 높은 수준이 돼야 방언 통역된다고요.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방언의 극치는 모르는데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 보세요. 선물 딱딱 알려주면 행복하지만 모를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적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도 내일 일을 다 알게 하시면 재미없어요. 내일 몇 시쯤 누가 오고 모레 누가 오고 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뭘 먹고 다 한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에게 가장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하듯 우리에게 이벤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뜻 다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 뜻대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봐야 기도하지 않아.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기계로 불렀으면 주의 뜻대로 그냥 돌아가! 그럼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셨어요.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놀이동산이나 어디 가야 되겠다 놀러 갈 때 그걸 가장 안전하게 좋은 방법으로 고생하지 않고 제일 재미있는 시간대 이렇게 계획을 다 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애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완성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뜻을 같이 완성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한 드라마의 드라마,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응애 해주면 먹여주고 뭐 이렇게 덮어주고 씻겨주고 그냥 일방적이죠. 근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이 눈이 내리면 눈밭에 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 또 아이들이 더 자라서 이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는 대화가 될 때가 되면 친구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다 결혼 시즌이고 나이 들고 그러면 부모로서 뭘 제일 원하죠? 물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목욕탕 가자 뭐 그 어렸을 때 씻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하고 싶으세요? 대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화 얘기해보고 싶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들어주고 싶고 점점 성숙해지는 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뭘 체험하고 나누고 그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철 있는 자, 철든 사람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 예언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성숙해야 돼.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눈에 보이는 거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숙한 자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라 뭘 기도해요? 2달러 3달러 3달러 저것 달라 이것 달라 그게 아니고 뭘 기도해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 때는 제자들과 또 강론해 주시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뭐였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에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님 밤새도록 그 다음날을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기적도 다 일으키시고 했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꽝이에요. 꽝. 주님이 무슨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겠냐고요. 1대1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인격적인 깊은 기도를 하셨지 무슨 중보기도라고 내일 있을 사역의 대적들을 다 깨부시고 그런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시간들은 하나님 뜻을 경험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철들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응답이 됐던 기억들은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응답이 즉각 됐던 응답이 됐던 경우를 쭉 돌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내게 응답이 됐는가?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인가? 그럼 그 과정 속에 무응답은 다 헛된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응답이 되고 아직 안 되고 차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은 기도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담금질한 거예요. 찬물도 뜨거움도 그러면서 이게 뜻이고 아니고 계속 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무응답일지라도 계속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는데 점점 민감해져 가고 기도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인격이 성숙해져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기도 모르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자기 삶이 분별이 있고 말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철이 드니까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 인생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계속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근육을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처럼, 키워나가는 사람처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기도의 축복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또 주의 뜻을 갈망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주의 뜻대로 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우리 각 가정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의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